시작합니다. 주일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고3 수험생부를 섬기고요. 주중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끔 광고 때 여러분 들었을 텐데 청소년 부모 세미나라고, 네, 들어본 적 있죠?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지금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까? 네, 그렇죠. 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역의 특성상, 네,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청소년 부모 세미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운데 주로 집 나간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그냥 가볍게 나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외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9박 10일 정도도 뭐 그렇죠. 전화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지. PC방에서 살든, 그렇지, 끄덕끄덕 한다, 그렇지. 뭐 친구네 집에서 살든, 뭐 길거리에서 자든 살아 있음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부모님은 하루라도 여러분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셔야 안심이 되셔서 그런지, 네, 조금만 여러분들이 외출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요. 제가 고3 수험생부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감사한 건, 여러분 참 착하다.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네,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그렇죠. 서울대만 못 갈 뿐이지, 네,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지? 예배 자리 나와 은혜 받고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제가 듣게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만 주로 이제 있다 보니까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를 겪는 친구들, 요즘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뭐 이렇게 도박과 관련된 거, 또 약물 중독과 관련된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 친구들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버티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자녀의 이야기를 상담을 해 오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셔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꽤 공부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특목고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중3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음, 쉽게 말해서 터질 게 터진 거죠.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코앞에 두고 너무 두려웠던 거죠. 너무 극심한 부담이 되었던 거죠. 중3 어느 날인가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으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신전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치킨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어머님은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시고 외출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죠. 30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죠.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하니? 그랬더니 씻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난다고 씻으러 들어간 거예요. 무려 40분 동안. 네. 기다렸어요. 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10분이 걸리더라고요.
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다고, 목사님 만난다고, 모르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저를 모르는 친구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여서. 네. 그리고 나서 거실에 딱 마주 앉았어요. 누구누구야? 제가 스토리는 알고 있어서 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지?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열고 나온 거였어요. 제 눈을 쳐다보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다가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손에 뭘 이렇게 잔뜩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제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놓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2시간 동안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다 듣고 마지막에 정말 딱 5분만, 5분 동안 잠깐 우리 친구를 격려하는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다음에 또 와도 될까? 물어봤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느껴졌어요. 참 공부를 잘하고 똘똘한 친구였다고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고 부모님도 참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교회 목사인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제 머릿속에 그 친구의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방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을 그 순간들. 너무 괴로운데, 너무 답답한데 말하기도 싫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방문을 걸어 잠고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참 마치 동굴에,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 그 친구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걸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요즘 우리 청소년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안해요. 뭐 나 때는 얘기해서 목사님 때는요, 그냥 뭐 그냥 열심히 뭔가를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어느 대학 가고, 뭐 대학 못 가면 그냥 어디 취업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네,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막 멀어진다 그치 갑자기. 네, 네. 그냥 그랬거든요. 다른 걱정 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요즘엔 우리 친구들이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부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웃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나름의 고민과 옆에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이 친구처럼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냥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럴 때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늘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즐거운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친구는 목사님 저는 늘 즐거운데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네. 늘 즐거운 친구도 저를 좀 만나주세요. 네, 늘 즐거운 것도 제가 희노애락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최민 선생님이 잠깐 나누셨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떨 때는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평지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이 참 깊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깊은 좌절 가운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죠.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이죠. 선지자. 네,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딱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네, 아마 제가 여름 수련회 때였던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것도 같고 아무튼 네,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니? 엘리야가 살아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휘 이렇게 하고 사라진 거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이다.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이 엘리야라는 분이 참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어느 왕들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외교 등등등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라를 잘 부국강성의 나라로 잘 이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이방 나라의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너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함께 가지고 온 우상이 문제였어요. 어떤 우상이었는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짜장 하면 뭐가 나오죠? 탕수육? 짬뽕, 그렇지. 마라탕 하면 뭐가 나오지? 탕후루 이렇게 세트로 나오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같이 연상되는 성경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면 같이 함께 따라 나오는 우상이 또 하나가 있어. 혹시 아니? 세 글자인데. 아세라, 아세라. 맞아요. 선생님이세요? 학생이세요? 학생이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학생이세요? 네. 준성아 고맙다. 네. 학생이네요. 네. 네. 아세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아마 고대 유적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음란하게. 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튼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저질이야, 저질. 그런데 그런 우상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퍼뜨린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그 앞에 볼까요? 그 앞에? 네, 그 앞에 구절. 열왕기상 16장 30절. 네네, 30절 3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쉽게 말해서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 나쁜 짓 하는데 아내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2, 33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컸다. 여러분, 아합 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동안의 왕들이 행한 나쁜 짓을 합한 것보다 더 나쁜 왕이었다.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나쁜 왕 중에 꼽아봐 그러면 아합 너라고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지목을 당할 수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것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이게 명화를 1960년경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한쪽에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누구의 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구의 신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냐라고 대결을 벌인 거죠. 엘리야는 이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모든 물까지 마치 혀로 다 핥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를 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야.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17대 1로 막 싸우는 거, 그런 장면 본 적 있니? 17대 1로 딱 깔끔하게 딱 처리하고 딱 멋있게 딱 뒤돌아서는 모습 멋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싸워 승리하는 정말 멋진 장면, 멋진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야,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여인이에요.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살해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일 너의 목숨을 네가 경험한 것처럼 깔끔하게 너를 없애버릴 거야. 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사진을 보았는데 이 사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대 1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다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살해 위협의 메시지를 받고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루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이 말씀을 묘사한 그림이 또 당시 17세기에 그려진 작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당당하게 누구보다 그 눈빛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외치고 그 전쟁과 맞서 싸웠던, 그 위협 앞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마음이 순간 이유도 모르겠어요. 본인도 왜 그랬는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이유도, 여러분, 힘든데 이유가 있니? 물론 엄마 때문에 힘들지. 네. 힘든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일을 겪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허해지는 거 혹시 알아요? 예. 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허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엄청난 싸움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예요. 진액을 쏟아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지친 거죠.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토닥여 주세요. 먹을 것도 주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도 힘들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깊은 동굴에 깊숙이, 진짜 실제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한동안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마치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그 친구처럼 누구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번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모든 것을 다 쏟아 무언가를 했는데 생각 이외에, 내 기대 이외의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이야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여기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네.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39일 남았는데 젖자고 있네 그냥. 난 너무 힘들어갖고 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엄마가 그냥 그새 들어오셔갖고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런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엘리야야, 많이 힘드니? 괜찮아,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시작.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야,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외칠 수 있는 7,000명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용기를 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오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지치고 세상 만사 다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참 어찌 보면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날씨 탓인지 누구 탓인지 그냥,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봐요? 저는 가끔 뭔가 열심히 막 하다가도 나도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자이로 드롭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훅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냥 나를 바닥에서 팍 끌어당겨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어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그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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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로뎀 나무 아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